자, 우리 사무엘하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우리 여러분 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울이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디 있죠? 이전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죠. 그 시글락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이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 유다로 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서 왕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여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여러분 죽이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 늘 나타나는 모습 있죠.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줬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적으로 주님과 정확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지 오히려 사람들을 나를 죽일지 도저히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다윗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다윗이 또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주님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또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다윗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유다 땅으로. 그럼 주님 유다 땅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께 물으면 사실은 많은 경우 주님이 곧바로 응답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계속 묻잖아요.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거고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님께 물어도 내가 어쨌든 주님의 음성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은 사람과 안 물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물은 사람은 내가 설령 여러분 어떤 주님의 음성을 그 순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주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은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윗과 이 사무엘상에서 정말 대조되는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그 역대상을 보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비참하게 죽죠. 그 가족들까지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근데 주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왕인 바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죄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하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읍 자체가 견고해서 여러분들 왕도로서 나중에 나라 세울 때 가장 적합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로 세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헤브론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여러분들 그 유서가 있는 깊은 곳이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 나라를 세워서 헤브론이 여러분 수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 가족과 그 자기 부하의 가족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게 돼요. 정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헤브론에 있으면서 어떤 주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고 안정되게 정착을 해요. 성도님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던 순간인지 아시나요? 다윗은 그동안 사울 때문에 떠돌이 생활했어요. 광야로 다니고 굴로 다니고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고 광야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드디어 다윗과 그 가족과 그 부하들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께 물으면서 순종하며 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들 연단, 고난이 끝나고 우리에게 평안, 안식과 쉼 있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죠. 왜 헤브론으로 가냐면 헤브론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중심지고요. 그곳에는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결국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물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성도님들, 우리 이제 주님께 묻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가 왕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 묻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고난과 연단이 끝나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런 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들 뜻을 따라서 순종만 해가시면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세 지냈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사실 이 소식이 다윗에겐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여전히 뭐예요? 사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아들을 여러분 따르게 되는. 근데 여러분들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의 반제파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전히 뭐예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블레셋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목을 자르고 사울의 시체를 여러분 매달았죠. 벳산 성벽에 매달았어요. 다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빼앗아 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리고 장사를 지내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지난날 그 암몬 족속이 여러분들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올 때 그 암몬 족속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그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누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냐면 사울이 살려줬어요. 사울이 암몬 족속을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늘 사울이 고마운 존재예요. 큰 은혜를 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여러분들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울의 시체를 뺏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정적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여전히 사울을 따를 수 있는 반대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서 어떻게 말하면 5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다윗이 길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저도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울을 따르는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자기를 반대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도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한마디로 이 길앗 야베스 이 사람들도 므낫세 지파라 그랬죠. 이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지위를 주고 재산을 주고 한마디로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아닌 분열시키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시면 알 겁니다. 다윗은요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다 하나 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적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도록 품고 섬겨서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말입니다. 분열시키는 가족이 있고 하나 되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바로 분열시키는 가족은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가 돼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좀 반대하고 나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나조차도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주님의 마음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 되도록 가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왕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들도 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여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되게 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은 분량인데요. 그러나 이거는 좀 간단히 나누고 마치는데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사무엘하 여러분 2장에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윗이 유다 나라를 세웠죠. 남쪽이 유다 나라를 세웠는데 이 유다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가라.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결국엔 뭐예요? 다윗이 유다 나라를 세운 건 이걸 누가 세운 걸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헤브론에다가 유다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다윗과 반대되는 어떤 불의의 사람이 나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군사랑관이에요. 최고의 실세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강제적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블레셋으로부터도 공격 안 받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마하나임이 가장 좋겠다 생각하고 마하나임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도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참고로 아브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북쪽 이스라엘 어디에 세울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하나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브넬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된 나라,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마칩니다. 결국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윗이 세운 유다 나라와 아브넬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대조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가 더 강할까요? 다윗이 세운 유다 나라는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만 여러분 다스리는 나라예요. 힘도 약합니다. 군사수도 약해요. 백성수도 적어요. 외적인 조건은 부족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은 11개 지파를 다스리는, 여전히 백성도 많고 군사도 많고,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다윗과 유다 나라는 계속 강성해져서 계속 강성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북쪽 나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세워진 이 나라는 처음에는 강했을 몰라도 계속 약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해요. 먼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다스렸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만 다스리다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 더 여러분들 더 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3절 31절 보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훨씬 더 군사들도 많은데 그들은 360명이 죽고 남쪽 유다는 뭐예요? 20명 정도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끌림 받는 나와 내 집안, 그거는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족해도요 강하게 하세요.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조건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오늘 정말 이 사무엘하 2장 말씀 통해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 생각, 노력으로 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왕된 삶 살지 말게 하소서. 이거는 내가 약해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함으로 가게 하셔서 강해지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줬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말씀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환경과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묻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물으세요. 설령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것 같아도 다윗처럼 계속 물으세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 내게 주신 것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길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면서 나를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마음으로 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족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결코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하소서. 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3장 1절 말씀, 이것이 사무엘하 2장의 결론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처음은 부족해도 약해도 갈수록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갈수록 약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결코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삶으로 말미암아 약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계속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